다속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에서 예수의 출신을 놓고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것과 예수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 그대로 출신, 곧 몸이 나온 데를 두고 쑥덕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복음서 저자들이 맞춰보려고 애쓴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깜빡하였지 하느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려면 다윗의 족보는 무엇 때문에 끌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갈릴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들었듯이 예수는 시골뜨기입니다.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듯이 상급학교도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십자가도 죄임으로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몸도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 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으나 눈에 안 보이는 예수의 인격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보잘것없던 예수의 인격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보잘것없던 예수의 가르침이 전 세계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는 한마디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하느님을 바로 알고 참되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보고 시골 서민 출신이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쑥덕거리자 내 출신 성분을 가지고 비웃는 모양인데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얼라로는 하느님 아들이다. 너희들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몸의 나는 참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스승인 예수의 몸이 비천한 출신임을 감추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 다윗 왕의 혈통이니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저지른 일이라 나무랄 것은 없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는 생과 사를 안다는 말입니다. 생사를 안다는 말은 곧 전체인 하느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낯동인 내가 온 것은 온통인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낯동은 온통인 하느님을 위해 기쁘게 나고 기쁘게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밖에 이 세상에서 성공이란 부질없는 일일 뿐입니다. 한 낯동인 나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온통인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살고 마음 놓고 죽는 것입니다. 씨름이나 의심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때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뜻다름에 나를 두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전체입니다. 하느님은 어리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전체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전일인데 홀입니다. 홀은 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홀이 하느님이십니다. 낯동은 누구나 무엇이나 온통이라는 어머니의 태집에 든 태아와 같아 산지사방을 두드려도 하느님뿐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노자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전체인 하느님이 변하여 만물이 된 것입니다. 도변 만물입니다. 변한 모습은 오래갈 수 없어 모든 것이 본 모습인 하느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았다고 하면 별개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낫동으로 나뉘어 있는 지금이 문제입니다. 본디 전체로 하나이던 것이고 다시 전체인 하나로 돌아갈 것이면 지금 나뉘어 있는 개체인 낫동들도 하나처럼 사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막혀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영모가 이에 대해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나간 무지를 바로 보고 이전 전체를 찾아야 한다. 하나, 이것을 찾아야 한다. 하나는 온전하다. 모든 것이 하나를 얻자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를 얻을 수 있는가? 큰 낫 속, 참낫 속에 이것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하느님 아버지에게 매달려야 한다. 그런데 온통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절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중간에다가 희망을 걸어놓고 거기에 맞는 진선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다르면 만족해버린다. 못난 짓이다. 사람은 하나를 느낄 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개체의식이 깨지고 전체의식으로 손나니는 큰 하나를 느끼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없고 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체의식에 매달린 이는 겨우 자기 가족에게 하나를 느껴 가족 사랑만 합니다. 그 외에는 다 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세면 힘이 약한 이를 얕보고 놀립니다. 자기가 재주가 있으면 재주 없는 이를 깔보고 비웃습니다. 재물을 가진 이는 재물이 적은 이를 낮춰보고 업신여깁니다. 모두가 나보다 못한 이를 도우라는 것임을 전혀 모릅니다. 사람은 이해타산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데 싸울 대상은 자기이지 남이 아니다. 자기를 이겨야지 남을 이기면 뭘 하나. 그런데 세상에서는 남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세상을 깔고 앉아보아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은 멀다. 남을 이기는 것은 나와 남을 죽이는 일이요. 나를 이기는 것은 승리요 생명이다. 참을 찾아 올라가는 길이 나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다. 남을 비웃고 사는 것을 자꾸 익히고 남 위에 서기를 자꾸 익히고 있다. 위로 올라가는 옳은 길을 버리고 남 비웃기를 자꾸 익히는 씨알들이 모인 나라는 불행한 나라이다.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요 하나인 전일의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전일의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하나인 것입니다. 잠시 개체로 각기 나뉘었으나 본디 하나였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데 개체로 나뉘어 있는 지금도 하나로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로 사랑하면서 지내자는 것이 대동정신입니다. 대동이라는 말 또는 대동주의, 대동정이라는 말을 쓴다. 대동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다. 응당히 하나라는 말로써 하나는 옳고 그르고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편이라 옳으니 유해주고 자기 편이 아니면 그르니 미워해 없애야겠다고 하는 것은 대동의 하나가 아니다.
하나를 바로 알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주장만 옳고 다른 이는 그러니까 멸망시켜야 한다는 소견을 가지고는 대동을 찾을 수 없다. 대동은 온통 하나가 되는 지혜이다. 예라는 것 없이 누구나가 하나 되자는 것이다. 어떻게 대동이 될 수 있느냐고 할지 모르겠다. 대동하자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늘이 되고 하나가 된다. 모두가 하나인 하느님께로 들어가야 한다. 너와 나로 갈라져 있어야 하는 상대 세계에서는 잠깐 지내다가 마침내 이것을 벗어버리고 절대제 앞에 나서야 한다. 하느님이 정의이므로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느님께 들어간다는 것은 이길 것 다 이기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이 사람의 주장은 대동하자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떠나와서 다시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대동의 길을 걷는 것이다. 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그만두는 것이 된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여러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정녕 따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직 얼마 동안은 너희와 같이 있겠지만 결국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야 한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니 내가 비록 나 자신을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예수는 전일에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전일에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이는 이 세상에 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멀리 떨어져 오는 것이 기쁠 리도 없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싫을 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떠나 개체로 있는 동안에도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생민 얼을 보내주어 얼로 교통하여 하느님 아들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깨우침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종교란 사람과 영원 무한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란 우주 만물의 근원인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 그 관계에서 생기는 사명, 다시 말하면 그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의 규칙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수만이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밝힌 것이 아닙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이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장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누가 아는가? 말로 할 수 없는 말씀을, 나타낼 수 없는 참을 만일 알 수 있다면 이는 하느님 나라라 할 것이다. 하늘나라에는 개체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개체를 떠내도 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의 유래를 모르겠다. 하느님 나라는 감각으로 감지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영원 무한한 것으로서 모든 개체들의 근원이며 돌아갈 곳이란 말을 어렵게 나타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처음도 없고 마침도 없는 영원 무한인 것을 알 뿐입니다. 이 영원 무한의 하느님을 떠난 개체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말하기를 개체의 사람이란 붙은 혹이요 달린 사막이다.
죽음으로써 부스럼을 째고 헌대를 짜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친 우리는 어버이로부터 받은 멸망의 생명인 제나가 거짓나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얼라로 솟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유영모는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 제나를 버리고 얼라로 솟남을 52살에 이루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이 그리스도요, 성령이 말씀이요, 성령이 참나이다. 참나인 얼라를 증거하는 것뿐이다. 진리의 얼을 받아 진리의 나로 솟나 생사의 메인 전하에서 자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성령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 복음서 저자가 실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37절과 38절에서 성서의 말씀대로란 잘못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 자신이 한 말을 성서의 말씀대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돌아간 지 50년이 더 되는 기원 후 90년경에 지은 요한복음서를 읽어보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는 전체요 하나인 전일의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전일의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하나입니다. 지금은 잠시 객체로 각기 나뉘었으나 본디 하나였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데 객체로 나뉘어 있는 지금도 하나로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로 지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침내는 하늘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모두가 하나인 하느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느님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